이 작곡자 소진영 씨는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한 후에 2003년도부터 사역을 하면서 마커스 워십의 예배 인도자이자 작곡자요 또 작사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가문에서 4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교회에 다니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것들이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당연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25살 되던 해, 바로 명절 전날 갑자기 감기 몸살처럼 오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링거를 막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의사는 큰 병원에 가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결국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건강하게 살아왔고 가족 중에도 그 누구도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없었기에 그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너무도 놀라서 이 젊은 자매는 그 마음이 무너져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소식에 너무 놀라 눈물을 흘리던 중에 결국은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매일 4알씩 항암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평생토록 항암약을 먹어야 하는 처지를 불쌍히 여긴 또 안타깝게 생각한 의사가 권유를 합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합니다. 다행히 친오빠와 조혈모 세포가 일치하여서 오빠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치료는 될 수 있지만 아이는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도 힘든데 또다시 여자로서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소식에 이 여성은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지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식을 포기하고 매일 약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후 약을 먹으면서 계속 마커스 워십 찬양단을 인도하는 사역을 해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귀한 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동안 그는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1년 뒤인 2010년도에 그녀는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이 여인은 그 상대방에게 자기의 처지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결혼을 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신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항암약을 끊고 그동안 그 항암 치료에 의한 독소를 몸에서 빼어내야만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 약을 끊는 것이 그리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이를 갖고 싶고 평범하게 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싶습니다. 원망 섞인 마음으로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기도하던 그날 갑자기 자기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소진영 간사는 부모님과 남편을 설득해서 약을 끊고 아이를 갖는 시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사가 말을 합니다. 다음 달에도 혹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다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다음 달 드디어 딸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갖고 나서 지은 곡이 제가 좀 전에 불러드렸던 두 번째 곡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곡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크신 계획 다 알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크신 은혜 베푸셨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오늘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아프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작은 고난 앞에 지치고 또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에도 뭔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고난에도 지치며 세상 평안과 위로가 없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는 다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고 산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베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얼마 전 지금 우리 이곳은 덜하지만 밑에 남부 지역은 태풍이 올라오면서 집중호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또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웃음을 잃어버리고 뭔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함께 찬양을 드렸지만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무슨 뛰어난 지혜가 있어 내가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순례의 길, 때로는 이 우여곡절이 많은 이 광야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서의
중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면서 기뻐하라는 단어를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려 빌립보서가 4장밖에 되지 않지만 4장 가운데 16번에 걸쳐서 이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실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결코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이 결코 평안한 삶을 누리는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한다는 이유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그 이유로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과 소외 속에서 하루하루 긴장된 삶, 불안한 삶,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 안에도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내부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기쁨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발신자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의 상태로 있는 몸입니다. 지금 무죄 석방이냐 사형 선고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죽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살아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돌보는 것이 더 좋은지를 생각하고 있는 갈등 국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발신자나 수신자나 그 누구에게도 기쁨을 기대하거나 평안을 소망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도 기뻐하고 있고 그러니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서는 이 4장을 통해서 전달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오로지 예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위기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잔잔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모범적으로 가르쳐주는 편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불안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위기라는 말을 그 누구도 다 합니다. 이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쁜 삶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하고 뭔가 격려하고 힘을 주고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준비해서 전달을 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옥중에서 편지에 써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옥중서신이라는 것이지.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의 옥중에 있던 바울을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자마자 안타까운 것은 그가 심한 병, 다시는 죽을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옥바라지하라고 빌립보 교회가 보냈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혹시나 오해를 하여 이 디도를 원망하고 또 비난하지는 않을까 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바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와서 심한 병,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그 병이 고침을 받아 좀 돌아가는 시간이 연장되었을 뿐이다. 그러니 이처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나를 위해서 그토록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수고한 희생한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들이 주 안에서 잘 기쁨으로 환대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주라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썼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중요한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두 여인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내부적으로 뭔가 파벌 싸움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유대의 이 거짓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온통 잘못된 가르침으로 해서 혼란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내분이 있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있죠. 그런 모든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뭔가 위로도 하고 그리고 좀 기쁨을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써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들을 드리면서 제 1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절의 내용이 첫 번째 뭐였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냐?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철저하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것은 삶의 방향과 그 삶의 내용과 목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지금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하니 삶의 질도 삶의 그 내용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에 의해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합니다. 이 길 갔다가 저 길 갔다가 이거 대보고 저거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결정적인 그 무엇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또 가고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무너져 버려요. 정체성이 확고하게 서 있어도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흔들리는데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면 너무도 쉽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했습니다. 확고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때가 이르면 속죄의 제물로 바쳐져야 함을 그는 아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왔지만 그것들을 이겨냈고 결국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는 그는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리고 나무에 매달렸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까? 야유를 쏟아붓습니까?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왜 거기에 매달려 있느냐? 나무에 매달린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인데 너는 왜 저주의 죽음을 당하느냐? 내려와 봐. 그토록 조롱을 하고 야유를 퍼붓지만 그는 분명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사명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지불하고 값으로 산바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에게 소유되어진 그에게 산바된 우리는 종임에 틀림이 없어요.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흔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에게 전적으로 소유되어 그에게 예속되어서 그가 주시는 모든 것들에게 주시는 것은 누려지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나는 그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주장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이끌려 살지 말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조차도 그분에게 내어 맡기면서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종이라는 말 속에는 비하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높임의 뜻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여호와의 종,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붙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또 여호수아, 다윗, 다수의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또 하나님께서 부를 때 뭐냐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어떻게 보면 비하적인 의미의 그 종이라는 의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그 구원의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뽑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종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그 성도들,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축복하냐면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감격적인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우리의 인생을 다 들여다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덕분에, 누군가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혜, 호의, 친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두 번째는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될 때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과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피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위치가, 그 존재가 불만족스러워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고, 결국은 그 자리로 가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진노를 받아 허물과 죄로 인간은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제한적인 삶, 그리고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 부족한 능력,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인간의 불행이었습니다. 결국 저주받아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 있는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자유와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이 박탈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인간의 공로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선함과 인자하심, 약속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구원의 은총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하와, 아담,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어보겠다고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충성하고 열심히 달려갈 수
달려가면 갈수록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성도로서, 목사로서 내가 설 수가 없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에 감격하며 더욱더 겸손히 엎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어리석었을 때, 어릴 때, 젊을 때 부모님을 향해서 반항하지요. 덤벼들지요. 이렇게 할 바에는 왜 나를 낳았냐고. 당신들이 나를 왜 낳아놓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염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독설을 막 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고 철이 들어가면 더더욱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교만한 말이었던가 하는 것이 후회스럽게 다가옵니다. 내가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도 어떻게 여기까지 그도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은 그 찬양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은 고난에 처해봐야 알아. 정말 죽을 것 같은 숨 막히는 상황이 와 보아야만 이 찬양의 참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절망할 때, 나에 대해서 절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정말 하루 저녁이 힘들었을 때에 이 찬양이 참 저에게 눈물겨운 찬양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당시 세리들은 탐욕과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동족들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일삼아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세금을 매겨서 거둬들여서 부를 축적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동족들에게 매국노이자 그들은 배신자 취급을 받는 형편이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삭개오가 있던 것입니다. 그 배신자, 매국노가 되어서 따돌림을 당하는 그 상황에 있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까?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다시 말하면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이었을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다시 말하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쳐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무심코 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19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쳐다보시고라는 단어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위를 바라보며 갈망하는 눈길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구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삭개오에게도 미쳐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인간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와서 네가 나를 보려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에 올라간 수고를 가상히 여겨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끔 설교를 들어보면 삭개오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나무에 올라간 수고, 창피를 무릅쓴 그 수고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라보심,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은혜의 바라보심이 그를 구원하게 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또 복음을 믿는 자마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뒀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그럼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 비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서, 먹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삽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이 마음을 쏟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기쁨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또한 절망 속에서,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직장도 나의 가정도 그 무엇도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도 버텨낼 수도 설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희가 구원을 얻었고 여기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앞으로 장차 우리가